6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윗이 그일라성을 떠나고 사울은 그일라를 공격하기를 그만둔 바로 그때로부터 다윗은 이곳저곳을 또 떠돌아다니는 피신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울대로 매일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무엘 역사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울이 왕으로서 큰 권세를 갖고 있고 큰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사로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도 어렵게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료가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찾아가 신앙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 친구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충성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한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헤어졌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 사이에 언약한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작별하면서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서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걱정 말게. 아버지의 손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네.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일세. 그때 나를 자네 버금가는 자리에 앉혀주게. 아버님도 그리 될 줄로 아신다네. 자네 기억하고 있지, 우리의 약속을. 자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을 잘 지켜주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맺었던 그들의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다윗이 교활한 놈이니 좀 더 면밀히 동정을 살펴 틀림없는 정보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먼 광야에 있었는데 누가 이것도 다윗에게 밀고를 해서 다윗은 광야에 있는 바위에 숨었습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쫓고 피하고 쫓고 도망치고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울의 광기와 그 광기를 피하여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신하의 처량한 신세가 이렇게 23장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에게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해군할 수밖에 없는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바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근접했던 사울의 친위 부대가 이런 급전을 받고 갑자기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났다 싶은 바로 그 순간,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극적 방식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극한 위기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은 극적으로 구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지었던 다윗의 노래가 시편 54편입니다. 이 시편은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 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고달픈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내 형편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구하시고 지켜주실 분임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다음으로 그 형편에서 건져주실 미래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끝이라 여겨져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분임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